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8문입니다. 교동문 28문 시편 63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찬송가 제일 뒷면과 화면에 나오는 교동문 28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32면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고인이 되신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분의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도자로 초빙될 정도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짓궂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 즉 사모님인 루스 그레이엄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과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시나요? 왜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죠. 그럼 혹시 사모님은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루스 그레이엄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이혼은 없지만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조크로 한 대답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갈등이 없는 부부,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 재건축을 하던 유대 공동체에 내우 외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의 조롱과 침략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4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5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난 내적인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내부적인 갈등과 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오래 계속된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 징수에 대한 부담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이 고리 대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것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이 갈등과 위기의 요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이 흉년의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부자들에게 토지나 밭 등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그래서 돈을 빌렸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이 밭과 토지와 집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리는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한 백성들의 이 부자들에 대한 원망, 이 갈등, 부르짖음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이 공동체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가정, 교회, 직장 등 공동체 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 본서인 느헤미야가 본서에서 제시하는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해법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본문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내적 갈등을 처리하는 느헤미야의 해법은 첫 번째는 속도를 늦추고 깊이 생각하라. 속도를 늦추고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6절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의 원망과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부자들, 귀족들, 권력자들, 지도층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이 7절에서 우리는 두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나자 분노를 터뜨리고 감정을 폭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고 깊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구절은 대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대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중차대한 성벽 공사를 올스톱시키고 전 백성을 소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말은 성벽 공사라는 중차대한 이 일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적 위기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속도를 줄인 것입니다. 감정의 속도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의, 내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것을 곰곰이 깊이 생각한 끝에 느헤미야는 부자들의 고리대금이 근본적인 원인이요 문제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일생의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선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백성은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생각하기 싫어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없는 전진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 경제적 부흥은 이루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부실공사가 그것입니다. 가정이 부실해졌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빈부 갈등, 남녀노소 갈등, 노사 갈등 등 관계에 있어서 상처와 균열과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려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리는 더더욱 갈등과 관계에서 상처와 소외를 깊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상처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일의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큰 부자였던 욥은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욥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욥기서 1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찾아보시거나 또 화면에 있는 욥기 1장 20절,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절대절명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욥이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수브인데, 그 수브라는 뜻은 물러가다, 물러나다라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욥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감정의 속도, 일의 속도를 줄이고 중단하고 잠시 뒤로 물러나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러나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의 속도를 멈추고 뒤로 물러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생각했을 때 욥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일의 속도, 감정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내면에서 폭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다스리고 처리해야 할까요? 속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감정과 혈기의 속도를 줄이고 앞으로만 가는 일의 속도를 줄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핏대를 세우지 말고 잠시 물러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지, 왜 그런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나에게 보였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의 속도를 늦추고 물러나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이 갈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관계에서나 내부적으로 갈등과 위기가 발생할 때 일의 속도, 감정의 속도를 줄이고 뒤로 물러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적 갈등과 위기를 처리하는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속도를 줄이고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둘째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공동체의 내부적인 갈등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서 9절로 다시 요약하면 당시 권력자, 부자, 귀족들이 흉년의 때를 틈타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토지와 밭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를 종이나 노예로 부렸던 이 고리대금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제 이 해법을 제시할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적 갈등,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해법은, 요청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저당 잡은 밭과 토지와 집을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빌려주면서 받았던 이자들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받았던 이자를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이나 곡식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은 연 12%의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 12%나 되는 이자를 착취했던 이 이자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요구는요, 느헤미야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에 근거한 조치였습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세상 채권자 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저당 잡은 물건도 그날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에 근거하여서 저당 잡고 빼앗은 토지, 부동산은 다 돌려주고 연 12% 되는 이자를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법 중에 참된 회개에 관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란 첫 번째로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행실이나 습관이나 일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변상할 것은 변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된 회개란 두 번째로 남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 당신이 회개해야지, 자녀들이 회개해야지, 성도들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들 그리고 종들도 이 부자들이 한 고리대금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지도 억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 탓입니다 라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회개를 시작합니다. 받았던 이자를 다 돌려주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잘못된 악습을 끊고 회개하고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란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된 태도와 행실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지인을 전도합니다.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 그 악한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그러자 그 전도받은 지인이 말합니다. 차차 믿겠습니다. 차차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차차 술과 담배와 죄를 끊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라고 하면 차차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차차 고치고자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은 그 결심을 실행하지 못해서 차차 하겠다고 미루다가 그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아차차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차차 미루다가 아차차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정치는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자녀는, 우리 부부는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공동체는 또 왜 이런가? 누구 책임인가? 누구 탓인가? 이런 질문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만 찾고 남 탓으로 돌리고 차차로 미루다 보면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던 차가운 시선을 돌이켜 먼저 나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못한 일에는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친 것은 찾아가서 변상하고, 나쁜 습관은 차차가 아니라 지금 고치고, 세상 욕심과 욕망은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옳은 일을 신속히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악한 습관과 행실을 고치는 참된 회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적 위기, 이 갈등을 처리하는 느헤미야의 세 번째 해법은 희생과 헌신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속도를 늦추고 깊이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세 번째는 희생의 본이 되라. 헌신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팔로워들에게 막 지적만 하고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런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를 진심으로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희생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유대 총독으로 파송받아 그 유대 지역 백성에게서 받을 수 있는 총독의 녹, 즉 양식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녹 받기를 포기합니다. 백성들이 총독에게 녹을 바치면 더 허리가 휘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느헤미야는 총독이 받을 권리가 있는 양식, 녹을 포기합니다.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땅 투기도 느헤미야는 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나면 성 안에 가장 좋은 땅, 가장 안전한 금사라기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안전한 땅을 차지하거나 사는데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먹는 식탁에 가난한 백성들, 공무원들, 소외된 이웃과 이방인들을 늘 초대하여 함께하며 풍성하게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같이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늘 대접합니다. 고통의 시대, 흉년의 시대에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철저한 희생의 본으로 마침내 내적인 갈등들이 봉합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을 말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worship without sacrifice, 즉 희생이 없는 종교는 사회의 악이다. worship without sacrifice, 희생이 없는 종교는 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요, 희생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존립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희생이 없었다면 여전히 심판에 이를 죄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포기하는 희생으로, 아픔으로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철저한 희생에 근거한 종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공동체에서 관계의 위기나 내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길은 신자인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CBS 방송 중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송의 첫 출연자가 교계에서 존경받는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에 출연했던 첫 강연 제목이 잘 사는 것과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강연 제목이 잘 사는 것 대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로 인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도록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목사님은 그 강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한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 남을 잘 살게 하는 복의 통로, 복의 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공동체에서 어렵고 괴로웠던 시절을 보냈을 때 남아있던 성도들이 여러 번 특별 헌금을 하는 희생을 통해, 물질의 희생을 통해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구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올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에도 묵묵히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시간과 물질을 자원해서 드린 성도들의 희생, 그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여전히 평안 가운데 서 있음을 생각해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앞으로도 교회에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 성도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그들 중에 나의 희생과 헌신이 끊어지지 않는 한, 중단되지 않는 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서고 아름답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이 민족도 희생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어떠한 공동체의 위기나 갈등과 상처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의 내면의 성벽이 은혜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희생의 본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관계, 공동체에는 반드시 견제나 시기나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의 성벽, 성공의 성벽을 쌓기 전에 깨진 관계, 갈등의 관계의 성벽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오늘 해법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일과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둘째는 나로부터 악한 행실을 고쳐나가는 참된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과 헌신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비즈니스와 사업 등에서
관계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1, 2분 정도 간절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풀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의 매듭, 꼬임, 상처, 갈등, 원한, 분노, 원망의 감정이 제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이런 감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과 일의 속도를 늦추고 멈추게 하시고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잘못된 행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함으로 나도 희생과 헌신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희생의 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한 1, 2분 정도 조용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들, 관계, 꼬임들, 맡김들, 성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달려가는 것을 멈추시고 내리쓰면 시옵소서. 이루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고쳐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희생이 답이다. 희생하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하나님, 그라에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 관계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관계에서의 막힘들, 우리 아바 아버지는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물러남의 시간을 통해, 희생을 통해,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드린 예물은 온라인으로 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만지시고 세우시는 아바 아버지께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내적인 갈등과 내부에서 일어난 염려와 절망과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정의 속도, 일의 속도를 줄이고 멈추어 서서 물러서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부터 잘못된 행실을 바꾸고 뉘우치고 고치는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도 부르신 곳에서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이렇게 준비한 예물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 예물을 각각 구별하여 바쳐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 공의롭게 사용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경제적인 염려나 어려움 때문에 하는 큰 위기를 겪지 않게 도우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형편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주일 예배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회 수용인은 10% 미만인 25명 이내의 현장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겸하여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새벽 기도에는 휴회하고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의 어떤 온전한 회복과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당회의 결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목장별 의무 참석일을 정하고 공지를 합니다. 오늘 9월 5일 주일은 3, 4, 6목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합니다. 다음 주 12일은 1, 2, 5목장 가족들이 이 대면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무 참석 목장 외에도 이 대면 예배 참석 희망자는 언제든지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25명이 만일 초과할 경우에는 당회원 부부 그리고 중직자 순으로 해서 1층에서 영상 예배를
그렇게 중직자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엔젤 글로벌 팀 사역이 이제 또 하반기 시작되었습니다. 재능 섬김 클래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주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설 클래스 모집합니다. 동양아 오후 3시에 있는데 모집하고요. 또 보컬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로부터 이게 보컬을 또 훈련받게 되는데요. 아직 시간은 미정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동숙 전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성경 로마서 필사하기 운동을 또 실시합니다. 우리 상반기에는 잠언을 우리가 썼는데 거의 20분 정도 잠언 필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로마서 필사하기 운동을 실시하는데요. 이 쓰기 기간은 9월부터 10월 마지막 주일까지입니다. 2달 동안이고요. 손으로 직접 수기로 작성하시든지 컴퓨터에 한글이나 영어로 타자를 쳐서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상이 있습니다. 기간 내 제출한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경건의 방법이 될 줄 압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